오늘 말씀은 바르게 사용해야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사회, 국가, 정부, 세계 정세, 경제 등등 우리를 둘러싼 거대 영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좁게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돼서도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지요. 책의 제목입니다만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 혹은 야, 그 사람은 뭘 했길래 그렇게 잘 돼?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왜 뭘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생긴 걸까? 이렇게 질문도 던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질문을 왜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알고 싶어서, 해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지요. 그게 우리의 질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일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알려고 하지 않는데, 아니 굳이 알고 싶진 않은데, 아니 굳이 궁금하진 않은데 내가 너에게 관심 있어라는 표현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이 없어도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끼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질문 말이지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관심을 표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해답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이런 거지요. 야, 취업 준비 잘 돼? 너 어디 취업했니? 결혼 언제 해? 공부 잘 돼? 너 반에서 몇 등 해? 너 연봉은 얼마 되냐? 너 집은 샀니? 집 어떻게 할 거야? 뭐 등등 말이죠. 이 질문들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막상 듣는 사람들은 돌 맞는 것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관심이 있다면 지혜롭게 살피고, 정말 관심이 있다면 질문하지 말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이런 질문들은 그가 취업하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해 줍니다. 결혼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알리게 되고요. 잘 되면 알아서 얘기해요. 좋은 결과가 나면 알아서 이야기할 터이니 그저 침묵하며 기다려주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이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질문은 안 돼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더 그렇죠. 관심이 있다면 더 그렇죠. 돌을 던지는 질문하지 말고 그 질문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커피 사주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바른 길, 참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이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질문마다 해답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이든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든 삶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질문이든 내 앞길에 대한 질문이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질문들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충분히 풀어내고 우리 삶의 실제적 해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의로 교육하며 바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성경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죽은 병사들만 4,000명 됐어요. 한 번의 전쟁으로 말이죠.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지금도요, 4,000명이 전사하면 이건 대패예요. 4,000명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의 이유를 찾는데, 패전의 이유, 우리가 왜 졌는가 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해답을 찾았습니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은요, 참 좋은 질문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든 주님께 질문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탁 던져놓고 네 알아서 살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속거나 상처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문제를 겪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아무도 믿지 마. 결국 삶은 혼자 사는 거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모진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인데 말입니다. 또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히 고난을 만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또 거기서 오해를 사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시 옥에 갇히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안에서도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고 하는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그 문제라는 그 틀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교도소장하고 같이 차 마시고 여유 있게 신문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은 옥에 갇혔으나 그 안에 자유로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찾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느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냐,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묻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모든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갔더니 한 4살쯤 되는 아이와 아빠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대공원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앞에 비둘기 몇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날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아빠가 대답합니다. 응, 비둘기야.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 묻는 거예요. 아이는 늘 질문합니다. 그렇죠? 아이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가을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때 화내면 안 됩니다. 그 끝까지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이가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아빠, 그런데 비둘기 다리가 길어?
아이가 보기엔 비둘기 다리가 길어 보였나 봅니다. 걸어 다니니 말이죠. 날아다녔으면 안 봤을 텐데.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비둘기니까. 그러고 나서 야, 저기 코끼리 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비둘기 다리가 왜 길어요? 여러분, 비둘기 다리가 왜 깁니까? 비둘기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이 질문이 비둘기 다리가 긴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걸까요? 정말 그게 궁금해서? 아니요, 그냥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을이가 나중에 물어보는 것도 그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속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더 오래 아빠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냥 길을 걷는데 서로 다른 걸 보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걷는 게 아니라 계속 아빠에게 묻고 내가 아빠와 함께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이의 질문이야 이겁니다.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런 이들 주님께 묻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삶에 관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왜? 라고 묻게 되면 반드시 이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라는 질문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으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질문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다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질문만 던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3절과 4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마치 주술에 사용하는 식물처럼 그것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판단이에요. 이게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블레셋 진영엔 아마 신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진 이유는 블레셋은 블레셋을 지키는 신이 같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그들의 경험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법궤가 없었다라고, 법궤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해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 그 즉시에 법궤를 가져오자 했단 말이지요. 그들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법궤가 실로라는 곳에 성막에 있었는데 그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예배를 진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을 치면 목회자겠지요. 근데 이 목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리로 가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버렸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전장의 한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렇게 법궤를 가져왔어요. 결과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무선자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고 예언자들을 죽이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하고 계시다,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 우리 삶을 관여하신다라는 건 참 좋은 믿음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야, 우리 전쟁도 하나님이 관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니까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았단 말이지요.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이겼다. 근데 이 법궤가 전쟁 때 가져가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법궤를 주실 때, 선막을 만들며 법궤를 두라 하실 때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법궤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법궤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법궤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맨 앞에 신물처럼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또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긴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너 거기에서 사람들, 남들을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에 예수님이 발끈하셔서 그래, 내가 진짜 보여줄게 하고 내려오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줌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르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능력이 되지, 엉뚱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간 것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말이죠.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내 힘이 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큰 힘, 더 센 힘 앞에서 주눅듭니다. 더 센 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사기가 올라갔다. 우리 큰일 났다. 그 신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친 신이야.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도 치신 신인데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더 큰 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뒤에 든든한 백인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주눅들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대적하는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변해요. 8절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곧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9절에 갑자기 결상전을 외칩니다.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며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아니 조금 전까지 두려웠던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싸우자. 우리가 종이 될 수는 없잖아. 오히려 저들을 종 삼아야지. 이렇게 하며 용기를 냈단 말이죠.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8절과 9절은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이 뭘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았을 거라 이거지요. 그걸 보았더니 만만해진 겁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자. 그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잖아 하며 싸우자고 싸웠고 이스라엘이 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저절로 쉽게 풀리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믿어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전히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고요. 온전히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19장에 계속 바울과 그 사람들이 귀신 내쫓던 역사가 나타나고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마술을 하던 유대인이 시험합니다. 마술하던 유대인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근데 이 마술하던 유대인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험하듯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저 이름에 능력이 있나 보다. 바울이 얘기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얘기하니까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갖고 있는 것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능력이 됩니다. 바르게 따라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을 바르게 믿는 자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준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경험으로 법궤를 제멋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